먼저 간단히 기도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진행 중인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 순서를 좀 간단히 가집니다. 각각 말씀을 위해서 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기도회 후에는 내일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여러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13편은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잘 갖춥니다. 누구의 개인적인 슬픔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슬픔, 다윗의 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구약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그가 맞닥뜨린 어려움에 대하여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시편 13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1절, 2절 말씀 속에서 보인 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곧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슬퍼하며 탄식하다가 시편 13편 끝부분에 가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2절과 5, 6절과 같이 사뭇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에 바로 3절, 4절의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은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이 13편의 시작은 이러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이 외침은 1절, 2절 말씀 속에서 무려 4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외침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 멈춰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구구절절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그의 표현으로 보아할 수 있듯이 아마도 다윗은 잠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아닌가라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신 것은 아니신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현재 일어난 상황이 도무지 쉽사리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을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옆을 피나 또한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일평생 나아갔던 다윗이었기에 사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중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종종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 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멀리 서시며 숨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어려운 상황들을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한 분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일이나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감정과 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표현하고 있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에서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라는 표현을 발견하곤 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길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셨다가 어느 한순간 떠올리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로 이제 때를 정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이 사용한 이 표현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과도 같이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을 그가 겪고 있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복 베푸심, 그 사랑의 은혜가 다윗 자신의 삶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 그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 자신이 흠뻑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 위치에 있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인생길 가운데 자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약속의 신실하심이 정말 때때로 의심스러울 때 말입니다. 과연 믿고 있던 대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맞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말입니다. 감사도 쉽사리 나오지가 않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또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직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때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승리와 감사의 제목은 없고 죄책감만 늘어가는 상황,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만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설교의 제목과 또 지금까지 수없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한두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이러한 감정의 늪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탄식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행동을 하며 판단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쌓아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깊은 부정적인 감정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자주 초래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보며 우리의 고통과는 사뭇 다르게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래서 삶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우리를 더욱 비웃으려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망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리 두시겠습니까? 그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오늘 말씀 속 다윗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러한 다윗의 탄식이 터져 나올 만큼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며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망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을까요?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 가지고 있는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고도 진솔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믿음이 강건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불평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이 일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고 또한 떠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싹이 나고 자라지만 해가 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후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금방 떠나가고 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길로부터 좌우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향하여 자신을 토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운 상황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이 탄식은 그저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도움의 은혜로 이끄시는 탄식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길을 닫고 계실 것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아달라고 또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 4절 말씀의 표현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시면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말하며 자랑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될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죽음 그 자체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슬픔이 끝날 뿐인 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부조리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올바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바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그가 염려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그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시편 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0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곡해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그가 사실 염려하였다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드러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염려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외침, 다윗의 탄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 오직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원어는 앞의 말의 내용과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드러나 있는 내용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와 상관없이 이러이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평상시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의 책임은 곧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과 이 어려운 환경을 무시하려는 것이나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바라보아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5절, 6절 말씀 속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대적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다윗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다윗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며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사람은 다윗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확신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확신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끊임없이 바라보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그렇게 대하셨다, 풍성하게 대하셨다, 분이 넘치게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늘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넘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의지하기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고 형사만통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 13편의 시작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의 끝은 과연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올바른 탄식의 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13편은 시편의 표저대로 개인의 시편, 곧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개인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표제에 보시게 되면 동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몇천 년 전 다윗에게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찾아주시고 끝내 즐거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또한 힘든 감정들을 느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이와 같이 슬픔 가운데 홀로 외로이 머무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풀어보고자 또한 외로이 나아가고자 이렇게 힘들어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탄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찬송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13편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의 좋은 신앙 모델이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에도,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의 사랑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